아버지의 마음. 김현성.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깎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던 사람도, 술가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거기까지 합시다.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만들어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에게 그러셔요. 너희 성도들이 정신 차리게 하라.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라. 어저께 제가 잠깐 한 4시간 정도 좋은 세미나를 좀 참석을 했어요. 대단한 그 교회 성장학자인데 왜 하나님의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이 다 복으로 채워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가난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길 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유하게 우리를 대우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왜 가난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적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시간 관리를 잘할 때 시간 관리를 잘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구원할 그 예비신자라도 시간 관리를 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잘 선용했기 때문에 그 시간의 복을 그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실행이 작다는 거예요. 실천이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요 자기 자식 절대 공격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마귀는 우리가 원수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한 번을 마귀는 그냥 삼키려고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빼앗아가려고 그냥 우는 사자처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마귀를 조심하자. 마귀를 조심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씻을 수 없는 실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이렇게 잘 보여지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죠. 그 정말 잘 나가는 연예인이 그 한순간 그 술을 못 이겨서 그 그냥 음주운전을 못 이겨서 한순간 그걸 못 이겨서 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나를 관리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집에 아버지가 잘 돼야 되고 우리 성전에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해요. 올 한 해도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전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어저께.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일산에 있는 참 좋은 대학의 유수한 교수가 30대 아들을 칼로 찔러서 과다출혈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7년 구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 중에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찔러 죽였겠다는 거야. 너 이렇게 살라니 차라리 내가 너를 죽여서 너의 생을 너의 그 못된 길을 마감시키겠다. 뭐 그럴 수도 있었다는 거야. 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그렇지.
어쨌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우발적으로 그냥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다가 칼로 찔렀는데 과다출혈로 죽어. 어쨌든 근데 그 아버지가 정말 뭐 좋은 성과가 있는 교수였나 봐요. 아들을 죽인 살인자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동료 교수들이 탄원서를 쏟았다는 거예요. 좀 아버지를 용서해 주라고. 어쨌든 그 아버지 마음이 지금 어떨까요? 그 아버지 마음이 지금 어떨까요? 우린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아버지로 살아내는 그런 가정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아버지가 아버지로. 아버지가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면 난로에 불을 피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는 똑같은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낸 본문이에요. 1세기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 인류가 가장 중요하게 묻는 질문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가예요. 그가 예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지하던, 말씀으로 계시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곧 예수입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왜 왔냐는 질문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으셨어요. 저 한 가지 질문인 예수님 왜 오셨냐고, 누가 죽였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세용 씨,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소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때 그 무리들이 죽였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가, 빌라도가, 로마의 정권에 황제가 통치가 위험해질까 봐 싹쓸 잘라냈다고 그렇게 기록해요. 유대의 분봉왕 헤롯이 자기의 왕권을 예수에게 빼앗길까 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롯이 죽였다고 기록합니까? 로마가 죽였다고 기록합니까? 아니요. 예수를 죽인 자는 그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자는 그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들, 독생하는 아들 예수님을 죽이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아빠들이 가장 제 연민의 대상이에요. 정말 여러분, 저 아빠가 술 한잔 먹고 정신없이 저러는 것 같지만 저 아빠가 아빠 노릇하려고 얼마나 힘들까. 아빠 노릇 해내려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저는 아빠들이, 가장들이 어깨 펴는 그런 믿음의 성전, 믿음의 가정, 아버지는 하나님과 대비되는 그림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과 대비되는 그림이에요.
엄마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는 무조건 엄마예요. 엄마는 무조건 엄마예요. 아버지와 다른 그런 모습 속에 어머니는 존재하지만 아버지여야만 하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를 응원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응원해요. 아버지를 응원해야 돼. 오늘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울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하나님께 뭘 받아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죗값을 치르느라고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죗값으로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가 상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으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하려고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을 자가 없고 스스로 내가 버렸노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목숨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는데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렸노라.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의 명령 따라서, 아버지가 주신 사명 따라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 십자가를 내가 지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죽였습니다. 그 아들이 받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아들을 죽음에 내놓고 아들의 죽음의 대가를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그가, 받으신 그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인들 안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화목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죄하고는 화목할 수가 없어. 나는 죄하고는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어. 그 다 죄가 만연했어요. 모든 죄를 싹 쓸어버렸어요. 노아의 8가정만 남기고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서 그 슬픔의 눈물이 노아의 홍수였어요. 근데 또 실패한 거예요. 죄가 관영한 거예요. 또 죄가 관영한 거예요. 무지개 언약을 준 거예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작정이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인류를 사랑하는, 모든 자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에게 담은 거예요. 간과하사, 죄를 못 본 채 하사, 그 뜻이에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죄를 물으시고 우리의 죄는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못 본 척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주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만져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대치시킬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그가 아버지실 때 그가 아들을 정말 흉악한 죄인들의 그 죄값으로 대치시킬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이 결행은 아담 이후 모든 인류가 지은 모든 죄 다 속죄함을 완성시킨 겁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업적이 충분히 거기에 도달한 거예요. 아들 예수를 죽임으로써 온 인류의 업보를, 온 인류의 불행을, 온 인류의 죄를 간과하시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 그러니 내 아들을 믿고 너희 모두가 의롭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 모두가 내 자녀 되기를 원한다. 이 아버지의 마음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버지의 마음. 무너진 그곳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무너진 가정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한번 무너지면요, 그 가정을 회복되는데 평생 걸려요. 사라진 것들은 내가 죽는 날까지 다시 회복되지 않아요. 돌아올 수도 없는 그런 아픔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신음하지 않고 찔림과 아픔과 상함과 눈물과 모든 불행에서 우리가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27절로 28절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건이 하나님의 뜻과 예정된 계획대로 이루어졌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마른 우물에 빠뜨리고 나를 다시 노예로 팔고 내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되고, 근데 내가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으나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따라 십자가에 죽기로 예정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죽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이 지점까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여러분의 삶의 복을 얻으려면, 여러분의 삶의 복을
만지려면 그거 갖고 안 돼요. 그 수준 갖고 안 돼요.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믿음으로 된다 그랬어요. 당신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야. 당신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야. 아버지가 원하는 마음, 아버지가 원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내가 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달해야 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도달한 다음에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먹게 되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린다는 것이 이 수준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수평인 거예요. 여기 가서 아버지의 마음에 이르러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 땅의 것이 아니에요. 여기 당신의 목표가 그냥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초대교회에 부어지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 초대교회에 부어지니까 300년이 가기 전에 로마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로마가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받는 곳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떨어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의 노예제도, 로마의 모든 공동체, 박해, 순교, 정치적, 제도적 변화가 이 기독교 10계명에서 나온 거예요. 로마가 1000년을 로마일 수 있었던 것은 이 기독교의 힘이었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받는 자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도 없음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아들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고 평화를 누리며 나음을 얻었도다. 무슨 얘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받는 자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고 모든 죄와 모든 징계를 받지 않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변하는 거. 이제 내가 여러분, 이 축복의 자리에 오를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자리에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축복의 자리에 내가 거기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들의 고난을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인해 멸망할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아들을 죽여서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영혼들, 지옥 갈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자기의 자녀 되는 것을 보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영적으로 천국 백성 되는 것, 이 육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며 아들과 함께 몫을 나눠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은혜로 로마가 변하고 우리에게 변화된 신분을 주셨다. 이 사실 붙들길 원합니다. 그럼 한마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 자비의 마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 이 긍휼, 이 긍휼의 땅이, 이 긍휼의 은혜가 있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로 삼은 뒤로 590년에 그레고리 대제가 교황이 황제가 된 후에 1000년의 세월을 그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됐던 거예요. 이제부터 이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들을 죽이신, 우리의 속죄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실패가 아니라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 묵상하세요. 제가 우리 권찰님한테 성경 말씀 보내면서 오늘은 이거 20번 읽으세요. 오늘 소리내서 10번 읽으세요. 오늘 이 찬송을 계속 부르세요. 여러분,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묵상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받은 거예요.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가장 부끄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형틀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로마를 쳐부수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다윗의 그 찬란한 그 권세와 영광의 나라를, 그 유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할 줄 아는 거예요. 다 유대인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은 부끄러운, 무시당하는 십자가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방법의 손을 붙잡고 가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 긍휼의 방법에 나를 맡기고 가신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역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강하고 위대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 고난의 종,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의 종으로 멸시와 천대의 위치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내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교회 되고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자기 스스로를 종이 되기를 원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 서로에게 종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살고 그도 살 거예요. 다윗의 방법이 아니고 권세의 방법이 아니고 낮고 천한 십자가의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통역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